제10장 왕을 기다리며. 주께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언약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오염되고 황폐한 땅도 회복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 나라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번성할 것이다. 너희는 위로하라. 긴긴 괴로움이 그치고 아침처럼 떠오르시는 그분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는 그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이제 구약의 끝부분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모형들과 예언들을 통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렇다. 구약 성경은 그분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며 그들의 고난과 회복과 승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왕들의 역사를 관통하며 때로는 시인의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그 거대한 파노라마는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비춰진 것이다. 소선지서의 내용들은 재림에 대한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대선지서의 책들은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초림에 대한 예언과 역사적인 상황들도 언급되지만 소선지서의 책들은 그 내용들이 짧기 때문에 거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만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들은 각각 재림에 대한 단면들을 강조하며 그들의 예언들이 합쳐지면 재림 전체에 대한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들 선지자들은 주로 왕국의 쇠퇴기에 들어와 예언한다. 가장 초기에 예언했던 요나, 호세야, 아모스, 요엘, 이사야도 왕국의 중반기 이후에 활동했으며 그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쇠퇴기에 들어서고 있었다. 미카를 지나 나훔에 이르러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미카를 지나 나훔에 이르러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예언했고 그중 얼마는 왕국의 멸망 후에까지 활동했다. 학개와 스가랴만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시기의 선지자이며 그 후 말라키의 예언으로 구약은 끝나고 긴긴 침묵기를 맞는다. 이들이 암울한 시대에 예언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소망이 깨어졌으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들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에게 저주 혹은 희망을 선포한다. 호세아가 그 대표적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들의 회복을 예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리라.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호세아 1장 10에서 11절.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통해 태어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로르하마, 로암미라 부르며 이 민족을 저주하셨지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루하마와 암미라 부르시면서 호세아 2장 1절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재림시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 이때 그들은 더 이상 갈라진 두 왕국이 아니라 한 왕국으로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의 예언과도 유사하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취하여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쓰게 하신 후 그 두 막대기를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고 하셨다. 에스겔 37장 16, 1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회복될 때에는 이와 같이 두 왕국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리라. 에스겔 37장 21절.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에스겔과 호세아가 예언한 것은 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때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이 한 왕을 섬길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크게 번성한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에스겔의 막대기 예언은 에스겔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본 직후에 제시된다.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 그 뼈들의 환상은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져 소생할 수 없는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살리시어 커다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함에 있어 호세아의 예언은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예언과도 연관된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라 고 예언하였다. 이사야 40장 1, 2절. 이들의 예언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이스라엘은 커다란 군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은 심히 번성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다. 그들은 한 왕을 섬기며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회복보다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는 유다에 대해서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고 아모스 2장 4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공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 책망한다. 아모스 2장 6에서 8절. 그들은 돈 때문에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간음과 우상 숭배로 얼룩진 백성이다. 이러한 아모스의 예언은 대부분의 신학자들로 하여금 사회 악에 대해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동경하게 만든다. 확실히 그는 그러한 사회 악들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신학자들은 아모스를 선지자의 모델로 삼는다. 이 시대의 누군가가 선지자라면 이 사회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4절 개역성경 라는 말씀만을 붙들고 사회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모스는 전혀 사회복음의 선지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짓는 어떤 민족도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짓는 것에 노하신 것은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여보내셨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민족들의 죄악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과 유대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심판한다. 먼저 시리아를 심판하고 아모스 1장 3절, 필리스티아와 투로, 에돔, 암몬, 모압을 심판한다. 아모스 1장 6절, 아모스 1장 9절, 아모스 1장 11절, 아모스 1장 13절, 아모스 2장 1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은 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모스 5장 18절. 따라서 이 심판들은 주의 날,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이방인들의 심판이다. 주께서 오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아모스는 바로 재림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이방인들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재림 때 있을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며 나훔 1장 1절,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다. 오바댜 1장 1절. 특별히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넘겨주고 그들을 약탈한 죄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오바댜 1장 12절. 그들은 바빌론이 유다를 파괴할 때 오히려 바빌론을 도왔다.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시편 137편 7절.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 땅에 큰 사륙을 내실 것이며 이사야 34장 6, 7절, 63장 1절. 그리스도께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동안에도 그 땅은 역청과 유황으로 계속 불탈 것이다. 이사야 34장 7절, 오바댜 1장 18절. 쉽게 말해서 에돔 땅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지상에 있는 불못이 된다는 말이다. 주의 날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예언한 선지자는 요엘이다. 요엘은 주의 날에 있을 심판, 즉 대환란과 재림에 있을 심판을 매우 무서운 언어로 예언한다. 그날은 흑암과 암영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다. 요엘 2장 2절. 그날은 불과 화염의 날이며 전쟁의 날이고 금식과 애통의 날이다. 밭도 황폐하고 땅도 슬퍼하고 곡식도 황폐하며 새 포도주와 기름도 말라버렸다. 그들의 기쁨은 끊어졌고 창고가 황량해지며 짐승들도 신음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요. 요엘 2장 1, 2절. 이것은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심판의 날이 된다. 하지만 시온의 자녀들에게는 이 일이 기쁨이 될 것이다. 요엘 2장 23절. 그때 주님은 황량했던 땅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그 땅의 저주는 풀릴 것이다. 호세아에 따르면 이 일은 셋째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2절. 그날에 그들의 상처는 그분이 싸매어 주심으로 치유될 것이다.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는 이때 그분의 재림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호세아 6장 3절. 요엘 2장 23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말이다. 즉 그분의 재림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알려질 것이고 태양의 떠오름처럼 오실 것이다. 요엘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첫 달에 내린다는 것은 매우 큰 비가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즉시로 엘리야의 사역과 연결된다. 엘리야는 하늘을 닫아 비를 막았다가 3년 반 후에 큰 비를 내리게 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이라는 3년 반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동안 못 내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큰 비를 이루어 내릴 것이다. 야고보서 5장 7, 8, 17절.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폭풍이 치는 어두운 밤을 지내고 찬란한 태양이 뜨듯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일찍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인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그리하면 그가 해 돋을 때의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사무엘하 23장 4절. 주의 날의 심판은 대환란과 재림 때의 사륙을 다 포함한다. 재림 때의 사륙이 이방 민족들을 위한 심판이라면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큰 심판을 받은 후에야 회복된다. 그러나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인들이 다 죽은 다음 남은 자들에 의한 회복일 뿐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의 죄인들에게도 해당될 일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잘 보여진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나 그가 드리는 간구는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이들을 심판해달라는 것이다.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하박국 1장 2, 3절.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하박국 1장 6절 라고 말씀하시며 이 악한 민족을 칼데아인들 즉 바빌론 사람들에게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하박국은 아무리 그래도 더 악한 민족인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느냐고,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민족들을 삼켜야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박국 1장 13, 17절. 이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 다시 말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도구인 바빌론으로 인해 멸망을 당할 것이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 즉 남은 자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바빌론 또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박국 2장 12절. 이 말씀은 즉시로 재림의 상황으로 넘어간다. 이 남은 자들은 대환란 때의 남은 자들이며 바빌론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바빌론이다. 계시록 17, 18장. 더욱이 하박국 3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다.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의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하박국 3장 3에서 5절. 테만과 파라는 에돔 지역에 속해 있는 곳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내산으로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행로에 따라 이 지역들을 통과하시어 올리브산에 이르실 것이다. 전염병이나 숯불은 재림 때 있을 무서운 광경을 대변한다. 시편 18편 참조. 더욱이 선지자는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라고 예언한다. 하박국 3장 15절. 명백히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분은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말을 타시고 셋째 하늘 아래 있는 큰 물을 통과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때 선지자는 뼈가 떨릴 듯한 전율을 느낀다. 하박국 3장 16절. 그는 비록 자기 민족이 멸망할지라도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간구한다. 하박국 3장 2절.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식과 양떼가 끊어져도 선지자는 오직 그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는 함성을 지르는 것이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나의 생활이 궁핍해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식으로
영적 적용을 시키곤 한다. 그러나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소망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학개와 스가랴는 귀환기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로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회복을 예언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각자 집에 거하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어서 빨리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회복될 성전이다. 그는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하는데 학개 2장 9절 여기에서 먼저 집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나중 집은 이때 세워질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나중 집은 앞으로 있을 또 하나의 전, 곧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킨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학개 2장 6, 7절 라고 말한 것으로 분명해진다. 스가랴를 통해서는 천년왕국 때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이때 한 모형적인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그는 이사야 11장 1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명칭대로 가지라고 불린다. 스가랴 6장 12절.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했듯이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예언을 받는다. 스가랴 6장 12절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는 예언을 듣게 된다. 스가랴 6장 13절. 그는 제사장이 되고 동시에 통치자가 된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제사장이었을 뿐이고 통치자는 스룹바벨이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께서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의 위치를 취하신다는 예언이다. 그분은 영적인 일과 정치적인 일을 둘 다 수행하시는 위대하신 메시아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다윗의 아들이라고 동시에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에 따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둘 다 통치하시게 된다. 천년왕국은 주께서 넘치는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천국이 하나가 되는 세계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 물론 그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렸지만 어쨌든 그분은 오셨다. 하지만 말라키의 예언대로 당시의 엘리야였던 침례인 요한이 와서 그분을 전파할 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주님의 지속적인 복음 전파와 또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 2000년의 기간을 남겨두고 뒤로 물러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린다. 그 왕은 우리에게는 주님이요 또 신랑이시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 그분 앞에 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려와 더불어 천년을 통치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을 소망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제인 구약 성경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재림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펼쳐진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명료하게 보여진다.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 가슴에 깊숙이 박힌다. 어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